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힘이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과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만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시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려시대 때는요, 이 내시하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내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고려시대 때에 이 내시들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남자들만 내시가 되고 또 이렇게 왕 주변에서 왕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조선시대의 내시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내시를 또 황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조선시대의 그런 내시가 아니고요. 여기 내시라 했는데 사실은 바로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요즘 말하면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만남으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과 이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게 기회 아닙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잘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참 기회가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또 치유와 회복의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상황, 여건 바라보지 마시고, 이 축복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까지는요 100마일이 넘는 거리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요즘은 여러분 교통이 좋고 도로가 좋아서 100마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100마일이면 정말 먼 거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마일, 300마일 정도 되는 거리가 그 당시 100마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을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면서 지금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런 재물을 맡은 내시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은 참 아름답게도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음성에 대해서, 성령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시가요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을 만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니까 이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지 궁금해 죽겠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어떤 진리를 알기로는 하는데 그 진리를 지금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와서 이 진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사람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가르쳐 줄 사람을 찾는 것은 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소에 이 사람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여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이 내시에게 주시고자 지금 빌립을 이곳으로 보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먼저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도다.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이 누군가를 알기로 원하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지금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그런 지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내시가 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니까 그 확인된 것에 대한 결과로 준 것이 뭡니까? 세례죠, 세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세례를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분을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모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빌립이 전가한 그 복음을 듣고 이 내시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사모했더니, 진리를 사모했더니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정을 아셔서 그 사모한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우리 107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만족을 주시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거 여러분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잖아요, 여러분. 돈 안 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모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중심을 보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또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예. 지금 이 빌립 지사는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빌립 지사가 와서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사마리아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빌립 지사를 빼내어서 사람이 다니지 않은 광야를 보낸 것입니다. 시골로 보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가 없다든지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없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빌립 지사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능력 있게 힘 있게 많은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잠깐 두고 이 광야로 보내서 이 내시를 만나게 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기에 그런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빌립을 이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보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결국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에티오피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까요? 제가 최근에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률에 대해서 도대체 이 나라에 지금 크리스찬 숫자가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설치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인구가 지금요 1억 명 정도, 1억만 명, 1억 정도 돼요. 1억. 근데 1억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9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말해서 지금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이요 19%에 해당됩니다. 거의 20%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보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어요. 더 많은 크리스찬 숫자가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 생각하고 다 원조받는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에티오피아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요 전 세계 2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지금 1900만 명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여왕의 이 국고를 맡은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짐을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디오피아가 벌써 지금 이제 2000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시점에서 2000년이 가까운 지금 지난 시점에서 1900만 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복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미래를 보셔서 빌립을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빼내어서 광야로 가게 하셔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수가성에 우물을 기르기 위하여 나온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맛보게 되고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복음의 그런 어떤 진보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맞지만은 그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혼자 몸으로 여러분 850명 이방 선지자를 대항해서 싸웠을 때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때에 한 사람밖에 없을 때 그 한 사람에게 850명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얼마든지 한 사람 단신의 몸으로도 850명을 상대로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1,000,000원이 나를 애워 산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000,000이 저기 1,000,000명이라 하더라도 10밀리언스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혼자 힘으로도 그 1,000,000명을 상대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하고 풍성하신 위대하신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 한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원들,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함으로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회복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기쁨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우리에게 저절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닥의 이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닥인데 이 간닥의 내시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이 내시가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내시가 어떻게 갔다고요? 기쁘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한 가운데. 진짜 기쁨을 맛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돌아갈 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또 마음에 그런 근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고 온 그런 조국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는 평안한지, 우리 가족원들은 평안한지, 그런 염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었다고요? 이 내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기쁨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염려, 두려움 다 물러가고 평안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이 내시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기쁨을 만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면요, 무엇이 우리에게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면,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도 충만한 기쁨. 적당한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안이 임해요.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그런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요동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 기쁨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임재와 타치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가지고요,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4시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얻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해달라고, 이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이 수요예배가 정말 영적인 축제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영적으로 재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여러분 수요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말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의 모양을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옵소서.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데 싸우니 그 말씀 믿고 저들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힘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내려놓으며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은 우리가 노력한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 교회가 수요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축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더욱더 이 수요예배가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로 또 영적인 축제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